이제 세 번째 기도라고 해서 이제 주기도 원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제 찾는 본문이 물론 이제 그 시편 여기 이제 뭐 사도행전 또 시편 마가복음 또 이제 빌립보서 이렇게 근거 참고 구절들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그 근거 구절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또 매이면 또 이 땅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떤 그런 말씀을 또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참고 구절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아신다면 그 열쇠권에 대한 문제여서 어떤 그 열쇠권을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열쇠권을 어떤 한 개인이 갖느냐 아니면 교회가 갖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져버렸을 때는 뭐 성찬도 개인이 집례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사적인 성찬도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열쇠권이 바로 교회 정치 그 다음에 어떤 그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정체가 아닌 또 단순히 회중 정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정치하도록 이렇게 통치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열쇠권을 이제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신학적 의미로는 하늘의 그 뜻을 푸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교회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당회 그다음에 노회 뭐 우리는 이제 대회는 없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에는 있지만 이제 총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장로교회를 그래서 노회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서 그 정도 내용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본문의 뜻을 먼저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면 동시에 왜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여기서도 뭐가 동원돼야 될까요? 어떤 교리가 예정론이 동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예정론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것을 이해하면은 예정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제 작정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어떤 과정. 하나님께서 그 마치 하늘에서 창세 전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어떤 뭐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과 권능과 이런 그 존재이신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제 그 가까운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 그럼 그것이 가까운 어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땅에 오셔서 또 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뭐 이제 승천하시는 어떤 이런 그냥 이런 단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라면 과연 이게 그러면 언제 이 뜻이 결정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리고 또한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예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도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로 예정이 되셨지? 그냥 중보자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예정의 순서에서 뭐 타락전 선택설이든 타락 후 선택설이든 중보자 그리스도가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되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됐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니면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뭐 구원받아야 될 존재,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직임적으로 그가 중보자로 예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런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 내용을 가깝게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이런 어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즉 뭐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미 죽으셨다, 이미 뭐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그렇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셨다, 즉 계획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만한 인물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죠. 그래서 칭의 부분에서도 요즘에 이제 좀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 영원전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때 그러니까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택자와 유기자로. 그러면은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는 구원의 서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면 이미 모든 구원의 서정은 이때 완성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칭의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구원의 완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랬을 때 이미 칭의는 영원 전에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참 훌륭한 인물이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분이 쓴 칼빈주의 강연 이런 책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또 이런 좀 오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걷어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을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마치 여기에서도, 아니면 뭐 예정론 없이 이 어떤 또 다른 이 하늘이라고 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마치 복사본처럼 카피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는 것, 뭐 데자뷰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어떤 비유라기보다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계획된 일을 이루신 것으로 설명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 기도의 내용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뜻, 전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작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뜻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니까 꼭
우리가 사는 세상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 했을 때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그 다음에 뭐 생사화복, 뭐 그런 어떤 뭐 단어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모든 분으로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 번씩 들었던 예지만 성경에 나온 예니까 드는 거예요. 너희가 시장에 가서 뭐 무슨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무슨 허락을 여러분들이 받고 사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시장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내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사소해 보이는 일,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사고 파는 문제가. 물론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집을 산다든지 뭐 아주 뭐 비싼 물건을 산다든지 이거는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도 그냥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거 이런 거는 인생에 있어서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고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뭘 사 먹었는지 뭐 당신은 기억하겠지만 2, 3일 지나서 뭐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이 땅에서 일어나려면 그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래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해서 이미 한번 이루어졌고 똑같은 형태로 카피 형태로 이 땅에서 또 일어난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해하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문맥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내용이 그럼 어떤 뜻이냐라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바보 같아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어쩐지 소리가 안 난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라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막상 또 풀이해 놓은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감심으로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은혜냐면, 오히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감심, 즉,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정이나 그리고 그럼 이 예정의 주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학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정론이 조금 앞서서 나올 수도 있고 신론이 앞서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특히나 그래서 조지 신학을 우리가 시스테매틱 테올로기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어떤 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정의 주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그럼 성자가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이거는 성부로만 봐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는 미시오 개념에 있어서는 보내심의 개념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역사는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심이란 뜻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자세히 조사해 내지 않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그 의미도 풍성하게 얻어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건 뭐 예정론할 때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뭘까, 어떤 것까지 예정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었던 예들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화장실 몇 번 갈지 모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를 들고 들어보면 사고 파는 문제까지 아주 사소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다 정하셨어요. 다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강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해석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이제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제 기독교 ABC 할 때도 섭리 부분에 보면 제1 원인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2 원인자, 즉 뭐 이제 제1 원인은 먼 원인이고 제2 원인은 가까운 원인이라 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2 원인자에게는 의지의 자유라는 표현을 그 외면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지에 분명히 자유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자유의 개념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거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하냐면 하나님도 작정에 얽매인 거 아니냐. 본인의 결정에 본인이 얽매여 계신 거 아니냐. 자유롭지 못하게.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행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궤변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도 어디서 온다, 뭐 어디 간다, 그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했지만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갈 만한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갈 어떤 수단들이 있어야 가는 거지 가고 싶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걸으실 수 있고 한마디로 차비도 있고 있으니까 그냥 어디 간다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분이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뭐 차비를 낼 그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갈 만한 의지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환경이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됐든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 원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가까운 원인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말을 쓰더라도 뒤로 빼는 거죠. 의지의 자유. 의지가 있고 그 허용된 어떤 그 자유 안에서는 그 자유를 누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작정의 범위를 인간은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작정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셔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상 쭉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저께 창조와 섭리했던 그 내용까지 쭉 이어져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셋째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이 섭리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내용까지도 이 셋째 기도에서 전부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감심하심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주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그 연구해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서로의 의지를 좀 알아야 돼요. 부부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의 좀 의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야 좀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기를 원할까?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상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그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직장에서도 한마디로 좀 잘 이렇게 그 유지되려면 상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미리 좀 이렇게 좀 알아챈다는 건 그렇고 미리 좀 이렇게 안다면 그거를 잘 이렇게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협력의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범사에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능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법은 연구하고 자세히 조사하는 어떤 그런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그때마다 늘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깊은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제 학교를 세웠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 기관에서 한마디로 목사와 교사를 길러내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 지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문학자들도 많아요. 뭐 이제 수사학에 능통하거나 뭐 이제 언어에 능통하거나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내용들에 좀 능통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그런 어떤 지적인 그 이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적 이해도가 필요 없다 이거보다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적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혼자 그냥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해하고 거기서 깨닫고 바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런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의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어떤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 나를 향하여 뜻하신 내용이 뭘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부러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어떤 시기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처한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거의 비슷한 조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되어져 가는 방향, 삶에 진행되어져 가는 방향이. 그랬을 때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빠르게 좀 캐치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내용이 전체 우주를 통치하시는 개념에서 볼 때는 전체 이런 큰 역사들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큰 역사가 뭐 창조되고 섭리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어떤 이런 큰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쭉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안다면 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여기서 요구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나 아니면 아직은 믿음 없음, 바로 유기자다 이렇게 해버리기엔 좀 그렇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기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하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종의 형체로서, 즉 육신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로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지만 이 표현적으로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성으로서 그 인성을 붙잡고 계신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인성의 차원으로서는 여전히 그분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따라서는 죽으시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종이란 단어를 우리는 너무 그 인간관계에서 쓸 때는 마치 단순히 상하관계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억압하는 표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좀 나쁜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감, 갭이라 그러죠. 이 갭은 좁힐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인할 수도 없고 얼마나 넓은지 그거는 뭐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완전하게 복종하는 차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린다. 어쩔 수 없어서 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따라가는 참된 성도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복종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이 복종이란 용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거기는 자유롭게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방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를 알았다면, 즉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싫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뭐 누구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천사만도 못하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봤잖아요. 천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우리가 보기에 로봇처럼 움직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게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는 물론 뭐 천국에 가지만 구원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천사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질문 의외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천사는 또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성령이나 아니면 성자나 즉 예수님이나 비슷한 존재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소멸의 대상도 아니니까 천국에 가서 보겠죠. 철저하게 천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다 기쁘다가 아니라 그 일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현현도 여러 번 해서 어떤 그런 뭐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도 천사는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끔 이 천사와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또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 천사는 왜 존재케 했냐? 구원의 대상도 아니면서 왜 존재케 했냐라면 내 백성을 위해서 존재케 했다.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보호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너희 백성들을 내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되는. 그럼 천사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히브리서를 근거를 해서 보면 택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명 이거를 너무 천주교나 아니면 뭐 일반 문학이나 이런 데서 바꿔놔 버렸어요. 그 개념들을 수호천사 개념들을 너무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려서 천사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그냥 막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날개 달고 다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대부분 남자 천사입니다. 그렇죠? 가브리엘도 그렇고 다 남자 천사예요. 뭐 이렇게 날개 뭐 이런 거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뭐 막 그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얀 띠 두르고 있을 거 이런 완전히 이거는 정말 성경을 파괴해도 그렇게 파괴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인간이 상상하고 고안에 대해서 그리는 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천사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면 어떤 차원에서는 이 수호천사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나의 수호천사는 누구야 뭐 이런 개념으로 또 끌고 가면 또 잘못 끌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돕도록 하시는 차원에서의 이 수호천사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수호천사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천사의 역할 중에 그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영세나 뭐 이렇게 세례명 받듯이 뭐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수호천사의 변형된 어떤 그런 개념들이죠. 천주교에서 이제 뭐 영세명 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세명이 베드로다 그러면 베드로의 영혼이 지금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뭐 이제 뭐 한마디로 천사론 이런 건 없는데 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천사들도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한마디로 너희를 돕는 천사들도 나에게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를 돕는데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느냐는 늘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비교해서 말씀을 해보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딱 그거예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은 그냥 다 써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래.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대. 그게 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물론 타락 이후에는 뭐 좀 약화되긴 했지만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물론 절대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하신 그 이유는 뭘까? 그것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도를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 포인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유익을 받던 아니면 하나님에게 해가 되든 솔직히 하나님은 뭐 유익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해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뭘 위한 거예요? 나를 가장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내용들을 다 이룰 만큼의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욥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아요. 욥기도 이제 언젠가 보게 되겠죠. 근데 욥기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 저는 재밌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사고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이 아니고 욥기에서는 굉장히 그 인간의 사고를 좀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좀 냉소적인 표현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아마 38장인가 36장에서 38장 그 사이일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악을 행한들 내가 무슨 손해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죠.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욥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그런 원죄에 대해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도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형벌이 왜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내 생일도 저주하고 싶다라고까지 했던 거고 이 친구들은 아니다. 그 원죄 말고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시금 너로 하여금 눈에 보이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어땠어요? 매일마다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매일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위해서 또 그 다음날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도 많은 어떤 그 시간과 재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시켜 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욥의 논리도 틀리고, 그러니까 욥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성경은 누구의 논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울의 논리는 맞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맞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논리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대부분 이런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달라요. 욥기는 욥이 펼치는 논리도 잘못된 거고 욥의 친구들이 펼치는 논리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40장 넘어가면서부터 욥기는 거의 하이라이트죠. 앞부분엔 약간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논쟁이 이루어지지만 근데 그 논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비판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욥기까지 꺼내들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그래요. 그런 욥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비유하시는 게 이런 천사들을 비유하시잖아요. 천사도 내 말에 거역한 적이 없다. 너희보다 능력이 많은 천사도 근데 오히려 나중에 천국에서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될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이 바쁘다.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똑같고 이것이 바쁘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럴 때마다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거 걷어가시면 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안 하죠. 오히려 저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원망으로 가버려요. 저에게 이걸 뺏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걸 뺏었으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뺏으실 수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의 논리예요. 세 번째 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거꾸로 다시 바꿔서 한마디로 깊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조사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늘에서 행한다. 그럼 천사들이 저 하늘에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사에게 편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느 곳에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처럼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방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편재라는 용어, 그러니까 어디나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그 통치의 개념에서의 편재의 개념을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것도 이 본문을 보시고 하늘로 제한시켜서도 안 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열이 문답이나 이런 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겠죠. 소열이 문답에서도 그러니까는 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이 세 번째 기도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 내용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1600년대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소요리 문답은 또 만들어지고 그랬던 이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뭔가 더 발전된 것 같고 그죠? 뭔가 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 그리고 저는 신학과 신앙을 구별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구별이 돼요?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건데 한참 수준이 더 떨어졌어요. 한참 수준이 떨어졌어요. 뭐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 어린아이들이 외웠다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식 할 때 교인들 앞에서 뭘 했냐면 이 소요리 문답을 1문부터 107문까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잘 외웠나 암기 능력이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외우고 나서 나는 이 신앙에 이 신앙에 동의하고 이 신앙을 이 신앙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을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 외우지만 예? 지금은 근데 목사도 못 외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거 요구하면 아마 입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이걸 외우고 있어요? 관심도 없는 내용. 그럼 최소한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이라도 이 셋째 기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 의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보세요. 그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고 쉼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볍다라고 표현은 물론 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대인들의 기도가 가벼워진 건 사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그 수준의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저를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수준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이게 엄청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도록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뭔가가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마지막 하업 시기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인간이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그 뜻이 뭔가를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주기도문이 물론 사도신경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상당히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특히나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모범이면서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짜 말 그대로 매번 반복드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 외우는데 외우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라도 자세히 공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기독교 강요로 넘어가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뭐 언급되긴 하지만 대의리 문답 개인적으로 다 사셔서 요즘에는 해설집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해설집이 없었는데 해설집도 나왔기 때문에 대의리 문답을 통해서도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만 충실히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거는 참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